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앞서 말씀드린 창조 원리 중에 제 여섯 번째 절로서 인간을 중심한 무형 실제 세계와 유형 실제 세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죽으면 그 죽은 이후에 사후의 세계가 있다고 믿는 사람도 있고 없다고 믿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과연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과연 천국은 있는 것일까요? 천국이 있다면 누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러한 문제를 놓고 말씀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인간은 어디서 또 나서 어떻게 죽고 죽은 후에는 어디로 갈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확실한 세 가지는 누구나 예외 없이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과 혼자서 죽지 누구를 데리고 같이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확실한 세 가지는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른다는 것이고 마지막은 어디서 죽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불교에서는 생로병사가 인간이라 생로병사가 인간의 한 일부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부모의 뱃속에서 잉태가 되고 스스로 자라면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자라서 사춘기를 맞아 새롭게 변신을 하고 책임자가 되어 월급을 받고 살다가 직장에서 승진을 하다가 힘이 빠지면 병이 들고 죽으면 무덤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인생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나 예외 없이 이런 인생길을 가게 되고 이것을 절태, 양생, 목욕, 관대, 근록, 제왕, 세병, 사묘로 이렇게 12가지 과정으로 나타내기도 하는 것입니다. 창조 원리에서 알게 된 것처럼 하나님의 이성성상을 닮아난 인간도 형상적 이성성상으로 전개해 창조되었고 만물도 하나님의 이성성상이 상징적으로 전개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대부분은 형상에 해당하고 죽으면 성상의 세계로 옮겨가서 영원히 살게 창조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성상, 형상으로 계시듯이 그분이 창조한 세계도 형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성상의 세계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닮은 것입니다. 겉으로는 형상이요. 내적으로는 성상적으로 닮아야 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이러한 형상적 세계 안에 성상적 세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 세계를 실체 세계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형체가 없지만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무형 실제 세계라고 해야 맞는 것입니다. 유형 실제 세계는 현 세계를 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육계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지구 위에 딱 붙어서 꼼짝 못하는 식물이나 별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계십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이성성상을 담기 위해서는 하나님처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이 원래 누려야 할 무형실제 세계입니다. 인간은 육신을 쓰고 무형세계에 갈 수 없기 때문에 미리 하나님은 인간 속에 영인체를 불어넣어서 무형세계에 갈 때 육신을 벗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무한한 세계로 가서 영원히 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성경에서는 영인체를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되었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육의 몸이 있은즉, 즉 또 신령한 몸이 있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살기를 원할 것입니다. 이것은 원래 인간이 영생하도록 지원받았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영생을 꿈꾸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변화산상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
내용을 보면 엿새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고 기록되어 있고,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는 것이 저희에게 보이거늘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 모두가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는 꿈속에서 오늘 일어날 일을 미리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장차 태어날 아기의 태몽도 꾸게 되고, 또 우리가 제사를 지내는 것도 바로 사후의 세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흉갓집에 가면 으스스하게 느끼는 것도 그렇고, 또 상갓집에서 여러 가지 일어나는 현상이라든지, 또 정신 이상자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마치 조상령이 와서 그 정신병자에게 아바타를 부리듯이 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통인들도 보면 마치 영계의 사실을 보고 여러 가지를 뚫어서 꿰뚫어 보는 같이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 종교가 그런 사실을 토로하여서 발판을 해서 유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3절의 내용에 나오는 그 변화산상에서 본 엘리야나 또는 모세와 같은 사람이 분명히 죽었지만 영계에 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을 소환하여 의논을 하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인간들의 조상은 우리들이 소환하면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는 이미 우리 몸 안에 속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속사람이 꿈을 통해서 미래를 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아무것도 없고 죄만 남는다면 왜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겠습니까? 또 우리가 교통사고 나는 곳에 꼭 또 교통사고가 나기 마련입니다. 사진에서 보는 것과 같이 사람이 죽은 후에 영혼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영혼 결혼식을 올려서 귀신들을 위로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는 순간에 인생이 끝난다면 장사를 지내는 의식이나 제사 의식은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런데 세계 어디를 가나 각 나라마다 장례를 지내는 의식이 있고 제사 지내는 의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사랑이 사랑답게 위해서는 한 번 태어나서 죽는 것으로는 사랑을 제대로 된 참된 사랑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랑은 영원성을 띠기도 하고 또 사랑이 한 번으로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종국에는 완성하기 위해서 사랑이 정말 사랑다운 사랑을 사람이 해보기 위해서는 여러 번 거듭나서 그 거듭남을 통해서 결국은 진짜 참 사랑을 해보고 가는 곳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만물의 주관자가 되라고 축복을 하셨습니다. 인간이 만물을 주관하려면 인간과 만물이 통해야 합니다. 심정이 통하고 사정이 통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피조세계는 보이는 자연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천사 세계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어떻게 천사를 부릴 수 있겠습니까? 인간 속에는 천사까지도 주관할 수 있는 영인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본래 천주는 유형실제 세계인 이 우주와 무형실제 세계의 연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두 세계를 주관할 수 있도록 인간은 육신과 영인체로 만드신 것입니다. 인간은 천주를 주관해야 되기 때문에 천주를 품기 위해서 천주는 무형실제 세계와 유형실제 세계 양세계로 이루어져 있고 인간은 그 두 세계를 주관하기 위해서 무형실제 세계를 주관하기 위해서 영인체가 있는 것이고 유형실제 세계를 주관하기 위해서 육신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무형실제 세계와 유형실제 세계 두 세계를 인간이 매개해가지고 서로 교통이 가능하도록 중간 매개체로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때 어떻게 인간이 무형실제 세계를 느낄 수 있겠습니까? 머리와 사지백체처럼 뉴런이라는 신경망이 연결되어 있지 않고 어떻게 무형실제 세계와 교통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육신 속에 있는 영인체가 무형세계와 통할 수 있도록 이미 장치를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인간은 무형실제세계뿐만 아니라 유형세계와 무형세계 두 세계를 총합한 실제상이라는 것입니다. 즉 인간은 온 우주의 축소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피조세계를 창조하실 때 인간을 먼저 구상하시고 피조세계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성상과 형상을 전개하여 피조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은 그래서 소우주라고 했고 이 소우주인 인간 속에 영인체와 육신이 들어있고 그 영인체가 무형세계를 주관하고 또 육신은 유형세계를 주관하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에 인간은 천주를 상징하는 축소체로서 소우주라고 일컬음을 받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 소우주라는 말이 실제로 믿겨지지 않으십니까? 도표를 보면 실제로 인간과 지구를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이 산천초목이 있듯이 솜털이 있고 지표가 있듯이 피하가 있고 지청이 있듯이 근육이 있고 암청이 있듯이 뼈가 있고 그 암청 속에 용암이 있듯이 골수가 있고 오대양 육대주로 되어 있는 것처럼 오장 육부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닮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은 육신과 영인체로 구성되어 있는데 육신은 성상적 에너지로 빛과 공기를 마시고 형상적 영양소인 음식물을 섭취하면서 영인체로부터 오는 생명 요소를 받아서 생활합니다. 반면에 영인체는 성상적 에너지로 생소, 즉 진리와 참사랑 그리고 정지의에 감응하여 진선미를 추구하면서 성장하는데 형상적 에너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생력 요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인체는 육신을 토로하여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육신 생활은 전체가 영인체에게 기록이 됩니다. 따라서 영인체의 선화 또는 악화는 육신 생활에 따라서 결정되게 됩니다. 요한복음 4장 32절에도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하신 것처럼 영인체가 먹는 양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한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라고 대답을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너희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너희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고 하시고 18장 18절에도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신 것처럼 생전에 충분히 충전을 잘 시켜서 저승에 가야 합니다. 저 세상에서는 더 이상 충전이 안 됩니다. 땅에서 살면서 결정된 그대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영계는 사랑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면서 사랑을 많이 체험을 하고 사는 것이 좋습니다. 가정에서는 부모 사랑, 부부 사랑, 형제 사랑, 자녀 사랑 등 12가지 사랑을 다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12진주문을 다 열 수 있습니다. 영인체도 성장을 하는데 소생기, 장성기, 완성기의 질서적 3단계를 거쳐서 완성하면 영형체급, 생명체급, 생명체급으로 성장하여 영형체급
만큼 영인체가 성장을 했으면 영영체급 영계에 갈 수 있고, 생명체급까지 성장을 했으면 낙원을 갈 수 있으며, 생명체급만큼 성장을 했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천국 문 열쇠는 영인체의 성장에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인생은 3세계를 거쳐서 살게 됩니다. 먼저 어머니의 뱃속에서 10개월 동안 수중 생활을 하면서 지상 100년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태어나서 100년 동안 살면서 영계를 준비하게 됩니다. 태아가 탄생할 때 죽을 만큼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는 줄을 몰랐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이 몸이 그 사명을 다하고 죽으면 죽는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영인체는 영계로 가서 영원히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자유롭게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뱃속에서 공기 중에 필요한 것을 미처 준비하지 못하면 힘든 삶을 사는 것처럼 100년 동안 영계에서 필요한 영인체를 성숙시키지 못하면 영원한 세상이 지옥 같은 삶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른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렇게 영계와 영인체를 안다면 우리가 함부로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직 모르기 때문에, 영계와 영인체도 잘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죽으면 놀란다는 것입니다. 영인체는 고통과 슬픔과 정지일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지옥을 맛보고 싶지 않다면,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만 넘치는 천국을 가고 싶다면 살아있을 때 그곳을 갈 수 있는 충분한 준비를 하시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은 죽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상 생활에서 이미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영인체가 완성을 하면 자연히 천국으로 가게 되는 것이지 누가 어디로 가라고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이 스스로 가장 편안한 곳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끼리끼리 모여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영계에 가 있는 사람은 살아있는 후손에게 재림을 하여 협조함으로써, 즉 자기의 아바타를 통해서 영인체를 성장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 살아야 조상도 좋은 곳에 가는 것입니다. 만약 조상이 불편하면 후손도 불편하게 됩니다. 조상을 좋은 곳에 모시고 싶으면 내가 착하게 살아야 합니다. 천국에 갈 자격이 있는지 시험해 보겠습니다. 첫째, 얼마나 위하여 살았습니까? 둘째는 원수까지도 사랑하였습니까? 그렇게 사셨다면 여러분들은 천국에 갈 자격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무형실제세계와 유형실제세계에 대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